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신 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9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 것이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인세로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거두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구나.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자 저수에서 잘 지나게 하셨다가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못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고 탐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이 시대에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어서 올 전반기 동안 여러 행사들 가운데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년 동안도 주님께서 모든 행사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5일 날 단기 선교팀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 안에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 창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어서 그야말로 믿음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6월은 보훈의 달, 저희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 그 영령들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되 이 시간 우리 시민교회에 함께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값싸란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또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성삼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중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깊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현충일도 있고요. 또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74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공동체마다 나라와 민족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공동체의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도 부모님이 중심이 되지만 부모님이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또 리더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지도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저명한 저술가입니다. 이분이 리더십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이외에도 리더십에 관련된 많은 책을 썼는데 전 세계의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지 않은 분이 드물 정도로 이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21가지의 법칙,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8번째 법칙이 직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리더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읽는다고 하잖아요.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상황을 통찰력 있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보는데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상황을 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더는 트렌드를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는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예전 방식대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은 중심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흐르는 변화들이 있어요. 변화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리더는 자원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똑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떠한 인적 자원이 있는지, 또 물적 자원이 있는지, 어떤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원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리더는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직한 척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리더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리더십에도 뭐 훌륭한 분도 있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학연에 매여서, 지연에 매여서, 혈연에 매여서 능력도 없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거기에 그냥 자기 개인적 관계 때문에 끌어안치고, 그래서 엉망이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리더가 아니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능력, 내면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리더가 그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리더는 다른 사람도 읽을 줄 알아야지만 자기 자신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강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약한 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리더라 해서 다 강점만 있나요?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그저 감추려 들지 말고, 속이려 들지 말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을 옆에 두고 그 보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더는 직관의 그 법칙, 이 상황을 읽고 트렌드를 읽고 또 자원을 읽고 사람을 읽고 자기 자신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 직장, 사업터도 마찬가지고, 교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좋은 상황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리더가 빛나는 거죠. 그럴 때 지도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 상황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걸 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세. 평안할 때는 뭐 임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있는 듯 없는 듯 태평성대니까요. 그런데 난세가 되면, 어지러운 때가 되면, 위기가 닥쳐오면 그럴 때 바로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지도자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될 그런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를 보면은요, 그 근동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했어요. 아수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18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성읍을 점령을 하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인데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왕인데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이럴 때에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이 자기의 그 신복, 그 야전 사령관이에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계속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 히스기야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내립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복해라,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다. 사내립 입장에서도 피 흘리지 않고 병력 손실하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하면 좋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말에 의하면 너희 백성들을, 너희 나라와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근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다 물리쳤고 또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과연 지켜주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때 지도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지금 한시가 다급한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왜 여호와의 전에 갔을까요? 왜 여호와의 성전에 갔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왕이라고 하지만 이 백성들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이제 지식도 좀 있고 또 경험도 많이 쌓였고 세상도 이렇게 살아보니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노하우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되는 일이 얼마나 있던가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에 부닥치면 해볼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저 답답하고 괴로운 것뿐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저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가슴 찌고 탄식하고 그렇게만 있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유다의 왕인데 이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야.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데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내요.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받아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았는데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일촉즉발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 못 보셔서 이렇게 펴놓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보호해 주세요.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성전에 간 것만이 아니라 간 이유가 있어요. 간 목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성전에 가서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무기력한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나가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저 내 힘으로 해보는 거,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끙끙거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뭐라고 표현 안 해요. 찔끔하게. 하기는 하는데 아예 또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흉내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서 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고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들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을 내가 다 물리쳤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런 오만한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Almighty God,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세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될까?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불가능한데, 이거 안 되지, 이거. 가능성이 제로야, 제로. 가능성이 나에게 제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자세와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히스기야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이 부르짖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많이 해요. 생각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사탄은 늘 내일부터 하라고. 내일부터. 내일 가면 또 내일부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부터. 그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right now,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요 라고 때로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의 간격의 차이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일주일 후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케 뭔가 보여주세요. 내 손에 쥐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때로는 3일 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일주일 후에, 때로는 3개월 후에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계세요? 왜 나 힘들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셔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안 온 것,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너 지금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고 속상해하지? 사실은 내가 너를 기다린 거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치게 기다리게 한다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우리 상황에 맞는 그때에 좋은 것으로, 정말 비밀스러운 일들로, 은밀한 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지, 지금은 당장 답답한 것 같지만 지나왔던 시절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귀를 열어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의 마음을 간절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 왕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상한 거 얘기하고,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여러 민족들, 여러 왕들 다 물리쳤고 그들이 섬기는 왕들도 다 무릎 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 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그 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소리 치는 것은 그 민족들의 신들이 나무로 만들어 오는 신상들, 돌로 깎아놓은 신상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신이 아닌 가짜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즉극정성 가서 비나이다 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즉극정성 빈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단순히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천하 만국이, 야,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잘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요. 20절 말씀,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야, 히스기야,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힘이 났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힘을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완전히 위기와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용감한, 담대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22절에 보면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아멘. 이것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군사력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나를 모욕했지? 너가 오히려 나를 향해 꾸짖었지? 비방했지? 눈을 부릅떴지?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모욕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이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여러 민족들 다 가서 짓밟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잣나무 깊숙이 산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만한 왕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과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머지않아 돌 무더기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27절 28절에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다 안다. 내가 교만한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산헤립 아수르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군사력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산헤립은 겨우 거기에서 목숨 건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갔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정작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나라와 민족이 힘들 때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끼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결혼과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인간관계 또한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지금도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 넷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제2여전도회 원래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있사오며 권사의 원래회는 오후 찬양 예배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제2남섬교회 원래회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다음은 대신방 일정으로 6월 25일 화요일은 203구역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의 특성 순서는 권사회입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 6차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아울러 의류, 가방, 신발 등 선교 물품을 오늘까지 접수받겠습니다. 새가족 한영회가 6월 29일 토요일 송추 미가에서 모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기관장 협의회가 6월 30일 주일 오후 1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 수련회 일정입니다. 아래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회계감사로 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7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과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 바랍니다. 올해 성경통도 목표는 200독이며 현재 54독입니다. 7월 14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에도 있습니다. 잘 눈여겨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태국 단기 선교 24명이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도의 제목과 그 사진이 1층 로비 게시판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명이 이제 태국 땅을 밟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선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또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또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형편에 따라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둘째 주일날 이제 등록은 하셨는데 예배 끝나고 등록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지 못했는데 우리 김춘옥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교회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춘옥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황영철 집사님 이제 출국을 해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새가족 환영회 전단기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또 전도하신 분 함께 오셔서 좋은 또 축하의 자리, 격려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는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